이런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교리에 대한 그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에 대한 문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는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이 단시간 안에 잘 설명한다는 것이 참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말씀하는 그 말씀만 가지고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집사람이 어떤 이제 한 분 여자분을 만나가지고 그분에게 이제 전도를 하려고 이렇게 했더니 그 옆에 계셨던 여자분이 자기는 기독교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한 가지로 사람이 구원을 받냐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덜 착한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렇게 말하더라.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서 할 말을 다 잃었다, 이런 말을 하던데요. 이러면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때 저를 전도했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 저를 전도했던 고등학교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친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친구 때문에 제가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제가 신학도 하게 되고 목회자가 되게 된 것이죠. 그 친구가 저에게 전도하면서 예수를 믿으라 할 때에 그때 제가 했던 질문이 바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누가 구원을 받냐? 그 친구의 대답은 예수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런 말도 안 되는 게 어디 있냐? 어떻게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착한 일을 적게 해도 예수 믿는 자가 구원을 받냐? 나는 그런 기독교를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그 친구 전도할 때만, 그냥 함께 지낼 때는 좋은데 꼭 전도를 해요. 그럼 전도할 때마다 그 문제로 싸우게 되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는 거죠. 착한 일을 해야 한다. 착한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 뭔가를 해야 된다. 뭔가 도를 닦고, 뭔가 깨달음을 얻고, 뭔가 사회봉사를 하고, 뭔가 지성을 들이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 성경 말씀의 이 사건은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를 이제 떠났다가 돌아와서는 이제 그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걸 보고를 한 거죠. 안디옥 교회가, 그 교회 성도들이 그 보고를 듣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면 그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인데요.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왔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와서는, 안디옥 교회에 와서는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할례를 행해야 한다. 모세의 율법을 행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치고, 지금 여러분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오직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만으로 안 된다. 그게 우리가 율법을 행해야 된다. 이 말이 이제 좀 어렵습니다만은, 다르게 말하면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들을 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 문제로 얼마나 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심하게 다투었는가 하면 안디옥 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기를 원했던 거죠. 그만큼 많이 다툰 겁니다. 교회가 이러면 서로 사랑하고 이해를 해야지. 이런 구원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여러 입장이 있을 건데 그런 걸 좀 존중도 하고 그래야지. 아니 자기들만 옳다고 하냐. 그걸로 저렇게 싸우냐. 여러분 그렇게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걸 통해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안디옥 교회에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바울이 여러분 1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나던데 그게 갈라디아 지역이거든요. 갈라디아 교회에 전부 이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거짓 이와 같은 유대로부터 올라온 자들과 같은 거짓 교사들이 와서는 그 교회들에게 그 가르침을 가르치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예수 믿는 것뿐만이 아니고 율법도 행해야 된다. 선한 일도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나중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던데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저주할 정도로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문제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문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너뜨리는 큰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뭐 타 종교나 이걸 비판하고자 하는데 이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가톨릭 교회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는 믿음과 함께 선행도 필요하다.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넘어지는 겁니다. 신앙은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행함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행함이 구원의 조건은 아닌 겁니다.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해내잖아요. 그때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그들 백성, 그들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인 겁니다. 율법은 정말 귀한 거죠. 그러나 그 율법이 구원의 조건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해요.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믿는 자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지 그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엄마 아빠의 가정의 자녀가 된 것은 그 은혜로 된 거죠. 내가 뭔가를 잘해서 그렇게 내가 엄마 아빠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엄마 아빠의 자녀가 되고 착한 일을 많이 하지 않으면 엄마 아빠의 자식이 안 되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좁게 이런 세상을 보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해야 뭔가를 얻는다고 하는 이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기브 앤 테이크.
이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고의 근본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앙할 때에도 그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높고 큰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지, 하나님의 그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어떻게 희생하셨는지, 그런 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 구원에 있어서 믿음뿐만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를 의존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전부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인간은 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사고, 이런 삶의 방식이 예수를 믿어도 자기를 버리지 못해요. 자기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이런 세상에 있는 여러 종교들을 보세요. 전부 사람이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여기는 것들입니다. 그걸 버리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걸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걸 주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문제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회의가 열리자 바울 일행이 1차 선교 여행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먼저 말합니다. 바울 일행은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죠. 율법을 전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이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책상을 탁 치고 벌떡 일어서는 겁니다. 아니다! 그리고 큰 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것 외에 율법도 행해야 된다. 이걸 강력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새세민 축제를 했는데요. 안 믿는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이런 선한 일도 하고 저런 선한 일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 중에 믿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유대교라고 하는 이 종교, 이 종파에서 가장 율법을 잘 지킨다는 사람들, 율법을 목숨처럼, 하나님의 법을 목숨처럼 지킨다는 사람이 바리새인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가 하면 자신이 이전에 믿었던 방식으로 예수를 믿어요. 율법주의적으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기독교 율법주의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초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엄청난 힘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마다 들어가서는 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다 흔들어 놓게 된 거죠.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가 나서서는 베드로가 결론을 이렇게 잡습니다. 9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이 법을 너희가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멍에를 그들 목에 두려느냐. 우리 조상들도 그 율법을 행하지 못했다. 다
다 실패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역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걸로 구약의 역사가 끝이 납니다. 이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그 민족들은 자기 힘과 자신들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낼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증명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더라. 결국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고 다 실패하더라. 결국에는 무너져서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를 거쳤던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멸망을 통해서 질문을 던진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래서 그들이 두 가지 결론, 큰 걸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우리가 인간이 죄인이구나.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이 일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 지켜낼 수 없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이게 결론 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결론은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에서도 나타납니다. 18세기 계몽주의 이후에 여러분 온 세상이 인간에 대해서 낙관합니다. 인간의 이성을 낙관하고, 그리고는 인간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인본이라고 하는 인간의 모든 삶의 근본이 되게 되는 겁니다.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떤 시대의 사상의 흐름들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완전히 다 깨어졌습니다. 결국 사람이 뭘 만들어내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온 세상이 전쟁통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인간을 그토록 낙관했는데 결국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이런 것들이다. 그 역사적 결론들인 거죠.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신앙은 반드시 이 결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철학을 하고 선행을 하고 도를 닦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걸 반드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자기 한 사람도 자기를 어찌하지 못해요. 자기 인생 하나 자기가 어찌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죽음의 상황, 그 죽음을 자기가 어찌하지 못해요.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에게서 답을 찾죠. 이걸 반드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 인간의 힘을 하기 때문에 전부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종교, 철학들, 과학들 전부 실패하게 됩니다.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라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에게 네가 도를 닦아야 된다, 네가 선을 행해야 된다, 그런 걸 가르치는 것으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도를 닦아라, 철학을 해라, 선한 일을 해라, 그런 말들이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으로도 이 사람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구원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철학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슨 도를 닦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를 절망에서 구원해 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일었었죠? 그 사람이 어떻게 일었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만이 이를 살릴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이 있지 않다는 걸 그와 같은 삶의 절망적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힘이 있다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 답이 나와야죠. 답 안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절망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걸 버리신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께서 나를 살리신다고 하는 그 믿음, 그걸로 이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인간에게는 그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은혜의 문들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문들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사람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것,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사람 힘으로 안 됩니다. 되든가요? 안 됩니다.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 사람의 머리를 바꿀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중심을 바꾸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실 때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다. 한편에서는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사람의 본성이 안 바뀐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으로는 안 되나 하나님으로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이 가능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행함이 아니라. 그래서 오직 믿음인 겁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이에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기독교가 이런 믿음이 변질되어 가지고 믿음을 말하니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나는 받았다고 하는 이제 천국 티켓이 이제 확보가 되었다. 그래서는 한 번 믿으면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냥 대충 살아도 된다고 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은혜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은혜시니 용서해 주실 거니까 괜찮다고 하는 그런 식의 믿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바른 믿음이 아닌 거죠. 바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믿음은 반드시 바른 행함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그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믿으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는 거다. 그렇다고 그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구원은 반드시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이런 결론을 내릴 때는 이 결론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7절, 8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의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이 결론을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결론을 내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그 일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라면 다 아는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방인인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 장교이죠, 장교. 중대장이나 대대장쯤 되는 그 장교인데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인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이야기.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이방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물꼬를 연 사람이 고넬료라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구원이 어떻게 일어났냐? 베드로가 기도를 하는 중에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로부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여러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그 짐승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면 먹을 수 없는 짐승이다. 전부 부정한 짐승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먹으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환상에서 나온 그 부정한 짐승, 먹을 수 없는 짐승이 바로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부정하다고 얘기했어요. 그 이방인. 그런데 그걸 잡아먹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살리겠다고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베드로였다면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그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말씀대로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런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율법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죄의 사함을 받는다. 이걸 딱 선언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고넬료의 집과 가족들이 그 말씀을 딱 받아들이고 믿었던 겁니다. 그 복음을 딱 믿었을 때 믿음이죠. 믿었는데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된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의 임하심이 그 집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걸로 결론 내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냐, 오직 믿음이냐, 그건 성령님이 누구에게 임하시냐, 그걸로 결론 나는 거다. 그걸로 확정된다. 이 말씀을 보세요.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성령님이 정언하는 겁니다. 그게 맞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율법을 행해도, 아무리 율법을 목숨처럼 지킨다고 해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령이 임했다면 유대인들이 전부 성령이 임했을 겁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종교를 가져도 성령님은 임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자기심과 자기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게 종교든 철학이든 뭐든 간에 어떤 종교를 믿어도 성령님이 임하지 않습니다. 어떤 철학을 해도 성령님이 임하지 않습니다. 어떤 돌을 닦아도 성령님이 임하지 않습니다. 어떤 선행을 해도 성령님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임하는 것입니다. 이걸로 확정되는 거예요. 뭐가 맞는지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보세요 여러분. 너희가 그 은혜, 이건 은혜인데 너희가 만든 게 아니다. 은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값없는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리라 하며 자기가 만들어냈다면 내가 이렇게 했다고 자랑했을 겁니다.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을 받습니다. 이런 구원을 받고 난 이후의 삶,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사냐? 그 삶도 마찬가지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성령님이 임하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에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성령님이 역사를 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임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임하신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 어떤 사람에게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그에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역사하시냐? 믿는 사람,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셔서 구원하신다. 구원이라는 의미가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살린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살린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왜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신 데 나타나지 않지? 그건 그 사람의 신앙이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의존하는 그 길로 가기 때문인 겁니다.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딱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도 길이 없었습니다. 방법도 없었죠. 근데 그녀가 여러분 무슨 돌을 닦은 것이 아닙니다. 무슨 철학을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끼단 믿음 딱 이 하나 여자가 가진 겁니다. 그래서는 그분 뒤로 가서는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딱 만진 겁니다. 내가 그분을 만질 때 그분이 나를 낫게 하실 거다. 이 믿음 하나 가지고 딱 나간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그 옷자락에 손을 딱 대었을 때에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이 그게 흘러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낫게 된 겁니다. 이 여자가 무슨 어떤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 가지고 나간 겁니다. 믿음의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다가 내려왔더니 산 아래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한 아비가 자기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이렇게 넘어지고 거꾸라지고 거품을 물고 그리고 자주 불에도 던져지고 물에도 던져더라고요. 이 아들이 그런 겁니다. 이 아들을 고치고자 아비가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을 찾아와서 고쳐달라 했더니 고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을까요? 나중에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이게 안 됩니까? 했더니 예수님 말씀이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여러분 무슨 너희가 돌을 안 닦았다 무슨 선을 행하지 않았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희에게 이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렇게 될 거다.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찾았어요. 이건 오직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오직 믿음.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고자 하는 이것들을 자꾸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본성적으로 이걸 의존해요. 이걸 신앙은 이걸 자꾸 버리고 그리고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직 믿음인 겁니다. 그 믿음이 성령님을 오게 하십니다. 성령님을 오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일을 오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그 믿음이 구원을 만듭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모든 게 살아나고 일어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구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자체를 구원하는 겁니다. 넘어져 있고 깨어져 있고 상처받고 좌절하고 절망의 자리에 있는 그들이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일어설 때에 구원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살리시게 되는 겁니다.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드렸다는 이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자신을 드리며 나아가는 거죠. 그래야 할 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걸 다 행하세요. 자기를 내려놓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일어서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그런 사람을 붙드시고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